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걸음, 또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걸음 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특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그러면 뭡니까? 정욕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자 봅시다.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들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친구가 가방을 하나 봤는데 좋은 가방을 하나 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좋은 가방을. 그래가지고 좀 꽤 비싸요. 몇십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가방 그냥 조금 싸도 되고 그냥 쓰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비슷한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막 들고 다니는데 나 좋은 거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싶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웃기더라고요. 그 친구가 있을 때는 좀 아끼고 좋은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면 되지 싶었는데 막상 제가 좋은 거 갖고 다니니까 그래 좋은 게 좋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게 어디로부터 하냐 그러면 그 배경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이 있죠. 또 우리 눈이 좋아하는 눈이 볼 때 아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제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쫓지 마세요. 제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제가 보니까 잘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길 바라는데 모든 인간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나는 다를 거고 나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다 영적으로 누군가에 속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거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는 겁니다. 마이크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쓰면 돼요. 핸드폰 또 좋은 거 있으면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막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인생이 우리를 영원한 인생이 되게 만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신앙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한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녀를요,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비느하스에 대한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영적 비느하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비느하스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타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것을 마지 말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느하스의 시대가 있었을 때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고 나서 우리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좀 특이해요. 그 어떤 특이하냐 그러면 한 집안이 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집안이냐 그러면 믿음의 집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집안이 모두가 가족이 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그런 바로 뭡니까? 민족,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는 보통 다른 나라와 같이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신앙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온전할 때 그때 보니까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나중에는 왕을 달라고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결국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뭡니까? 핍박하게 될 건데도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건데도 그런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데 그걸 놓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 개인적으로 은혜가 임해요. 개인적으로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피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에 뭐가 오는 겁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부모님만 잘 공경해도 복 받아요. 세상적으로. 장수도 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뭐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뭐합니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게 뭐냐면 도움의 돌이에요. 이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걸 가지고 더 돌을 세워서 뭡니까? 에벤에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강대국이 되어졌거든요. 육신적인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것과 채울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뭐로 이어집니까? 타락으로 이어져요.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신앙 공동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 공동체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그게 뭐냐? 딱 한 단어로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있고 육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참신이라고 섬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음행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영적인 음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적인 음행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요. 제가 조금 무속인 집안을 좀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 안 그런 집안도 있지만 좀 거기에 음란한 것들이 좀 많이 틈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란은 거의 좀 같이 가는 통로가 참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 음행을 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목사님 신이 많은 것 아닙니까? 뭐 하나님만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크레타라는 섬에서부터 신들이 만들어져 제조가 돼요. 거기서 가장 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 거기서부터 이야기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드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한마디로 포르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성행위를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호눔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창이라고 하는 남사제와 그러니까 여사제가 그 장소에서 막 이렇게 난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알 신이 기분 좋아가지고 흡족해서 비를 내리고 이렇게 그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7족속 31개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신이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신들을 누군가가 제조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려고 만들어냈겠습니까? 참신을 잃어버리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을 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들어가면 그 종교에서 여신을 찾아내요. 여신이 될 만한 걸 찾아냈어, 기독교에서. 뭐죠?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의도해서 거짓 신들을 자꾸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전역에 쫙 깔아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여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자, 음행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이 아니라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으로 무너졌던 그 고린도 교회, 무너질 위기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안 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데가 항구 도시예요. 부산 같은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유흥이 많은 거예요. 이 고린도도 신전과 타락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바울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 역사를 안 봤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다. 그들이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해서 막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음행을 내가지고 24,000명이 죽었고, 또 시험에서 정말 뱀에게 물려서 멸망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잘 믿다가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복 주시고 풍요로우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 중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음행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성경이 뭐냐면 호세아세요, 호세아. 호세아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뀌면 뭐냐면 예수가 돼요. 예수가 되는데 그 호세아서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둘을 낳았는데 1장 9절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이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예 버린다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안 될 거야. 넌 내 백성 아니야. 이게 로암미예요. 이게 버려버렸어요. 진짜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음행이에요. 음행.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생각되거든요. 너무나 음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쉽게 타락하는 시대죠.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열광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뭡니까?
부부의 세계. 제가 십몇 년 전에 약 20년 전, 십몇 년 전에, 약 20년 전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있는 곳이 지금 강남인데,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 결혼했는데 다 애인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보니까 부부의 세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제가 진짜 한 15년 전에 제가 아는 좀 청년이, 목사님, 서울에는요, 무늬만 부부고, 애 때문에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아예 남남인 사람이 많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했더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서에 있는 사람을 한 10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 말 맞아요. 제 친구가 그래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부부 생활을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남인 거예요. 다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요,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진정으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하나 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구별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여 신앙 공동체를 지켰던 비느하스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세 번 나와요. 구약에만. 오늘 보게 될 이 인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어릴 때 홈리와 비느하스 들어봤죠?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느하스는 되게 타락한 아주 나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 시대입니다. 에스라 시대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귀환했던 그때인데, 그때 에스라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총 3명의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느하스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대행했던 인물이 이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질투를 다들 나쁘게 보거든요. 그게 나쁜 건지 아닌지 오늘 그것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작은 뭐냐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음행이에요. 그럼 발람이 누구냐? 발람. 우리 그 줄술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던 줄술사예요. 근데 참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아.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발락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이 발람을 이제 오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발람이 누구냐면 돈에 자신의 이 목회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목회자와 같은 사람을 발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돈에 팔린 선지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고 나서 잡혀서 사실은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끝없는 회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근데 자꾸 가고 싶어. 하나님 가면 안 돼요? 자꾸 오라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가기는 가는데 절대 너 내가 시키는 말 외에 하면 넌 죽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귀가 말까지 해요. 그거 보면요. 그 왜 가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그런 얘기는 오늘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요. 가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3번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또 다른 데서 또 하는데 또 축복을 해요. 이제 마지막이다. 제발 잘해달라 해가지고 또 저주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축복을 해요. 그래서 3번의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가라고 막. 근데 사실은 모압 왕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왜 고민을 하냐 그러면 모압 땅, 모압 평지가 이제 어디냐면 그것이 시딤이거든요. 근데 그 시딤에 누가 정착을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치지 마라. 그냥 딱 있다가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모압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우리 칠 거다 싶어서 그 지금 먼저 지금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요. 그때 이제 너 가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줘요. 그 계시록에도 발람의 꾀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행이다. 음란이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그 축제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봐라. 그러면 광야길 속에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던 그들이 너희들 속에 와서 고기 먹고 분위기 취하면 뭐도 할 것이다. 우상숭배도 할 거고 음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 민족은 무너지게 돼 있다. 요 꾀를 준 거예요. 요게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딤에서 진짜 초대를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진짜 뭐냐면 이 모압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미디안까지 연합을 해서 아주 괴계를 세워서 이쁜 여자들만 모압과 미디안의 이쁜 여자들만 탁 불러 모아가지고 웰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 이제 발람이라는 그 바알을 섬겨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알 부올이라 그래요.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을 바알 부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알 부올을 이제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하게 돼요.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먹어봐라. 오오. 야, 그만 절함을 해봐라. 오오. 같이 그 절함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왜? 우리 신은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고 막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 비를 내리고 축복 준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병이 생겨요. 연병이. 이스라엘에 연병이 생겨서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창을 가지고 음행한 남녀를 찔러 죽이고 연병을 막은 인물이 비느하스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연병이에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얼마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어요. 꽤 많이 죽은 거예요. 24,000명 죽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했냐 그러면 이 일을 했던 수령들을 잡아서 심판해서 재판을 해서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다 했어요. 순종을 하고 끝났는데 이걸 모르고 저 멀리서 시물이라고 하는 지금 수령 한 명이 뭘 했냐면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습이라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세나 지금 회개에 막 이 연병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누워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이 위에서 창을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죽여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재판의 회부가 되는 거예요. 재판의 회부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내용이 몇 절이냐 그러면 바로 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요 지금 9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재판을 안 하고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찔러서 어떻게 얼만큼 했냐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한 방에 2명을 죽인 거야 이렇게. 각각 죽인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찔렀냐 하니까 그냥 바로 두 사람이 바로 관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음과 더불어 이제 뭐가 되냐면 연병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시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질투가 생겨서, 이 질투란 단어가 열심이란 단어예요. 나는 내 의에 너무 열심히 뜨거워서 너희들을 다 소멸해 버리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누가 막았다?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질투로 소멸하고 다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막아준 거다. 아니면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질투가 뭡니까?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단 말입니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진짜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했던 그 공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불탈 만큼 집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받게 돼요.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보호함을 받고 오히려 일평생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그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엘르아살이 2대 제사장, 자신이 몇 대입니까? 3대 제사장이 돼요. 그 정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비느하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질투란 말은 뭐라고요? 열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뭘 가지라고요?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평생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비느하스가 뭘 했냐? 민수기 31장에서는요, 이 미디안을 정벌하는 데 나가요. 아까 얘기했죠. 자, 발람의 꾀를 모압만 한 게 아니고 누구가 같이 했다 그랬습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했죠. 왜? 그 시므리가 데리고 온 여자가 미디안 여자예요. 나와요. 고습이라고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마무리 지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인 거예요. 비느하스가 성소의 물군과 나팔을 들고 이제 그 전쟁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 전쟁을 지휘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그때 이렇게 무찌르는 일이 31장에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이게 여러분, 좀 저를 봐보세요. 자,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쭉 요단강이 흐릅니다.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요 왼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요르단이 일부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지파 반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요단강에다가 뭐를 세우냐 그러면 제단 모형을 세운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제단 모형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제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요단강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라고 할 만큼 일어난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중재 역할을 하는 대표가 돼서 가는 거예요. 파견돼서 뭘 하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차라리 땅이 없으면 그 땅 버리고 와서 같이 섬기자,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다. 우리는 이 강을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이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없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좋은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지파 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잊지 못했냐, 바알 부활의 사건을 잊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아직도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혹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행은요 안 없어져요.
한 번 생긴 음행은요, 계속 뿌리가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줄 아세요? 한 번 야한 거 보고 나면요, 계속 보고 싶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는 야한 거 안 봤지? 당연히 봤지. 왜 내가 안 봤겠어? 청소년 때 우리 애들 볼 때 다 봤지. 지금은 안 봐서 그렇지. 옛날에 봤지. 내가 왜 안 봤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근데요, 그게요, 청소년 때는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몰라. 잘 안 없어져요. 한 번 이상한 맛을 보면요, 그것에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요, 참 헌신하는 성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만큼 심각했냐 그러니까요, 음행이 심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취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가 그런 음란과 음행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인 거죠. 근데 타락으로 망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였는데 이제 멸망해가는 세상이 이제 뭡니까? 지금 뭡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너의 가정이 온전히 되는 길이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이혼을 당했든지 자식한테 칼 맞아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어서 가장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제 자녀들을 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편 좋은 사람 만들고 싶으면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아내 좋은 사람 만들고 싶으면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 그런 거 말고 육신적으로 복받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요. 교회 내에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영향받아요. 시대에 영향받아요. 자꾸 영향받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영향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 나누다 보면요, 자식 자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거 나누는 겁니다. 은혜 나누고 나서 이제 2차 포럼 하죠. 뭐합니까? 내 명품이 어떻고 어디가 뭐가 어떻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뭐 하자고요? 바른 포럼 합시다. 은혜 나누는 거, 힘든 거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가장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우리가 오면서 집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뭘 얘기했냐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면 자본주의가 살아요. 성도들이 제대로 서면 민주주의가 살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런 신앙관, 도덕관 없이 자본주의가 되면요, 나만 배불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지 맙시다.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세상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좋은 이미지 만들지 맙시다. 혹시 오해받더라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할 말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맙시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맙시다. 뭐 하자고요? 가장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의 유일성만큼은 꼭 반드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책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처음 할 때는요, 제가 말을 잘하고 뭔가 사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해요. 언제 바뀌냐? 성령이 역사해야 제가 바뀌고,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